주일마다 몇 달 동안 로마서를 함께 상고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주일에도 우리 로마서 12장 9절 이하의 말씀을 듣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로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라 드렸고, 두 번째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된다. 오늘 제목과 마찬가지. 그리고 오늘 이제 이어서 세 번째로 이제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힘쓰라.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힘쓰라고 했습니다. 환난과 소망과 인내. 그래서 우리가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아멘.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현실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인내하면서 참으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기도에 항상 힘쓰라. 기도 쉬는 죄를 범치 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 나갈 때에 우리가 살다 보면은 사실 뭐예요? 고통과 어려움이 닥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럴 때에 그렇게 고통과 고난이 닥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하고 인내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기도하고 인내하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 하는 거예요. 내 상황이 이런데 그러나 더 악조건을 생각한다고 하면은 또 세계에서 정말 팬데믹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제일 좋은 환경 가운데서 산다고 하는 것, 할렐루야,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과 고통 속에 있을 때에 기도하고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기쁘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 가운데 순종하고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역전시켜 주시고 할렐루야 축복으로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시편 34편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곤고한 자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부르짖을 때에 그냥 보통 기도가 아니에요.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울부짖을 때에 오늘 권사님처럼 정말 눈물의 기도를 드릴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할렐루야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시리라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인내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환난에서 건지시고 응답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비록 지금 절망과 어두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그 마음속에 소망의 꽃을 피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소망의 빛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태워서 우리 등대교회 정말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마음속에 소망의 꽃을 피우고 할렐루야 소망의 빛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셰익스피어는 말합니다. 소망의 햇살이 비칠 때에 불행의 어두움은 다 사라진다. 아멘. 소망의 빛이 비춰지면은 우리에게 불행의 어두움이 마찬가지 아니야. 태양이 뜨게 되면은 어두움이 사라져 버리는 것처럼 흑암의 그러한 철저한 해 뜨기 전이 가장 또 어두운 거지요. 그렇지만 동이 틀 때에 그 흑암의 어두움들은 다 사라지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응답 받을 때까지 성취할 때까지 인내하는 마음을 가지고 소망의 빛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유명한 영국의 그 의학협회에서 하이슬로프 박사가 말하기를 병치료에 관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발표를 했는데 그분 말하기를 의사인데요. 내가 발견한 치료법 중에서 가장 효과가 좋았던 것은 뭐라? 기도다. 가장 효과가 좋았던 것은 바로 기도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의사가 말하는 가장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 기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의 힘은 사람의 마음을 안정시켜주고 신경과민을 조절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언제나 환자가 찾아올 때마다 물론 다른 이야기도 하지만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무릎 꿇고 무릎 꿇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렇게 항상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시고 그 다음에 항상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그럴 때에 그 기도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치료의 효과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는 손수 많은 사람들의 그러한 그 치료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참 이렇게 의사가 오히려 목사도 아닌데 그렇게 기도하라고 환자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바로 기도의 힘은 내 마음을 안정시키고 신경과민도 조절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육체적인 질병, 정신적인 그러한 치료가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짐을 말씀해 줍니다. 오직 기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 지각 밖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습니까? 기도는 우리의 안식. 앞이 캄캄할 때 기도하시오. 할렐루야.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안정되어지리라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지각 밖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지혜와 총명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새벽 기도를 강조하는 것, 요즘에 우리가 토요일 날은 여러분들도 나옵니다마는 우리가 셋이 나와서 우리 조건사님하고 저희 내외하고 셋이 나와서 우리가 비록 팬데믹 상황이지만 딴 분들 어떻게 기도의 재단 쌓자고 해서 우리가 계속 나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새벽 기도가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총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야 됩니다. 믿습니까?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니까 먹을 것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예요? 만나를 내려주시고 할렐루야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많이 거두면은 뭐예요? 그 다음날 또 다 썩어버립니다. 그러나 안식일에는 뭐예요? 2배를 거둘 수 있도록 그 안식일 전날에는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또 늦게 나가면은 뭐예요? 거두지 못합니다. 이 부지런한 사람만이 먹을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실 때에도 바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만나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늦게 나가면 없습니다. 거두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비같이 쏟아 부어주셔도 해가 뜨도록 일어나지 않으면은 결코 만나를 먹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뭐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야 되고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되어지고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내일이면은 우리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제 저기를 장례식을 거행하게 되는데 지난 9월 8일 날 해서 이제 국가장으로 이제 이렇게 이루어 나가게 되는데 그가 25세에 이제 여왕이 되면서 21세인 그 1947년 4월 27일 공주 시절에 그가 이런 선언을 했습니다. 같이 우리 그 같은 고백을 가지고 한번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이 길든 짧든 평생토록 국민을 섬기는데 헌신할 것인 여러분 앞에 선언합니다.
I declare before you all that my whole life, whether it be long or short, shall be devoted to your service. 우리가 특별히 설교 제목과 열심을 품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라 했는데 정말 국민을 섬기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정말 1952년에 그래서 2022년 70년 동안을 70년 214일간 재위한 군주로서 영국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 재위를 하고 그리고 정말 여왕으로서는 전 세계 역사상 가장 오래 재위하면서 이렇게 그의 생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참 놀라워요. 그분이 어떻게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근데 그가 한 것을 보면 그도 뭐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개들을 데리고 산책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은혜를 받는 것처럼 우리가 은혜를 우리가 섬기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나가기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그리고 공주 시절부터 뭐예요? 정말 내 삶이 길든지 짧든지 그랬더니 길게 정말 70년 동안을 평생토록 국민을 섬기는데 헌신한 것을 선언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루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96세 나이로 이제 그 옆에 사진은 이제 공식 석상의 공식적인 그러한 사진입니다. 그래서 Her Majesty the Queen Elizabeth II 1926년부터 2012년. 이것은 밑에 있는 사진은 1971년도에 그러한 그 가족들 사진입니다. 찰스 황태자가 있죠. 근데 벌써 지금 75세가 됐습니다. 이제 국왕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면서 얼마 전에 그가 최초로 의회에서 연설을 했죠. 국왕으로서 이제 연설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그런 가족 사진입니다. 그러면서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도 총리를 만나고서 새로 신임 총리를 만나고서 그를 영접을 했습니다. 근데 사진을 보니까 손등이 시퍼렇더라고요. 돌아가기 이틀 전에. 사실은 뭐예요? 도저히 뭐 어떻게 보면 공식 석상에 나타날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그러한 자리인데 정말 약을 얼마나 투여를 했는지 어떻게 그렇게 그냥 살다시피 해서 마지막 총리를 돌아가시기 이틀 전까지 접견을 하고 그리고 나서는 제가 작년 봄에 그 나의 결혼식에 참석을 했다가 에딘버러를 관광을 했는데 바로 그 에딘버러의 벨모로 성에서 오히려 그렇게 접견을 하고 마지막을 자기가 태어났던 그러한 그 스코틀랜드의 그 벨모로 성에 가서 그렇게 해서 사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광택 경희대 영미문화 교수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영국 여왕이 스코틀랜드에서 사망한 것은 이미 벌써 기획된 일이라 하는 거예요. 기획된 일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하여간 anyway 뭐 그렇게 해서 그 마지막 사망을 이제 그렇게 스코틀랜드에서 가서 하고 이제 내일 이제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전 세계의 그런 고위 공직자들이 모인 가운데서 정말 세계의 장례식을 그냥 거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며칠 전 인디펜던스 신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바로 뭐라고 나왔냐? Strong Constitution and Stoicism. 그 엘리자베스 퀸 2세의 그런 삶이 한마디로 말한다고 하면은 여왕은 Strong Constitution, 성정이 아주 굉장히 강한 분이라 하는 거예요. 굉장히 부지런하고 그 다음에 스토이시즘이라고 하는 말은 적당한 번역이 없는데 스토이 학파 있잖아요. 영국에 우리 유럽에 스토이 학파가 있는데 스토이 학파는 근면하고 그 다음에 소박하다. 그런 그것을 스토이시즘이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스트롱 Constitution and Stoicism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정이 매우 강하고 아주 검소하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화려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70년 재위를 하면서 그렇게 그냥 한결같이 그러한 삶을 살고 그리고 정말 자기가 21세에
고백을 했던 것처럼 내 삶이 길든 짧든 평생 국민을 섬기는 데 헌신할 것을 여러분 앞에 선언합니다 한 것처럼 그렇게 그러면서 전 그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섬기는 그러한 삶을 70년 동안 살아왔고 또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교훈을 줍니다. 귀한 섬김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스트롱 컨스티튜션 우리가 정말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나가고 그 다음에 근면하고 성실하고 소박한 그러한 삶을 살아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한결같은 축복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성공한 사람은 말보다 실천을 소중히 여깁니다. 말이 앞서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화려하게 말로 떠버리는 사람이 있지요. 그리고 하면 되는 좋은데 하지 못하면 그것보다 정말 어떻게 어려운 일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실패한 사람은 실천보다는 뭐예요? 그 다음에 말이 앞서고 핑계가 앞서는 겁니다.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안 됐고 그리 환경 탓하고 상황을 탓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실패한 사람. 그러나 성공한 사람은 뭐예요? 말이 앞서기 전에 행동이 따르는 것입니다. 섬김의 행동. 우리 수요일 날 함께 공부한 것처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할렐루야. 원수를 사랑하라. 손으로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나가는 것들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공한 사람은 정말 말보다도 실천을 소중하게 여겨나가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어떻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땀방울이 핏방울도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할만하시거든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크고 정말 고통스럽고 아픈 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다른 방법으로 죽는 것이 좋을 것. 차라리 그냥 아예 칼에 잘려 죽든지 바울처럼 목이 잘려서 순교를 하든지 요한처럼 그렇게 하면 차라리 그냥 나을 텐데 이건 십자가 몇 시간을 고통 가운데 피가 다 빠지면서 온갖 고난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기도할 때에 우리의 간구 드릴 수 있지만 우리의 기도의 결론은 뭐예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한번 쫓아해 보세요.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마지막 결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어려운 문제 해결하시고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단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은 그 상황도 모르고 그냥 쿨쿨 잠만 자고 있습니다. 피곤하다고 식곤증에 이어서. 그렇지만은 정말 땀방울이 특별히 기도하시면서 마지막에 천사가 와서 도우면서 마지막 구속 사건을 십자가 사건을 앞에 놓고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정말 그러면 주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육신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말씀하시면서 그래도 저들을 그러면서 마지막엔 깨어서 이제는 가자. 나를 때가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올라가시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시대에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살리라. 아멘.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 삶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해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가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13절에 말씀을 합니다. 이웃에게 도움을 주고 이웃을 대접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남을 도와주겠다고 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웃을 도와주고 불행한 일을 당한, 어려움 당한 사람에게 친절과 도움으로 사랑을 베풀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신명기 15장 10절에서 모세는 말합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지니라. 이로 인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범사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웃을 도와주고 불행한 일을 당한 사람 친절과 도움으로 사랑을 베풀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15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범사와 네 손으로 하는 바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네 범사로 하는 모든 일에 도와주시고 보상해 주시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1절에도 예수께서 말씀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황금률이죠. 남에게 대접을 받기 원하느냐 먼저 대접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대접함을 받도록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또 누가복음 6장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주라 그리하면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채워주리라. 할렐루야. 약속해 주시오. 주면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더 많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라 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써 나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에게 도움을 주어야 되느냐? 우리가 누구에게 도움을 주고 살아야 되느냐? 성경에 도움을 줘야 될 사람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4장에 고아나 객이나 과부를 도와주라.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고아나 객이나 과부를, 불쌍한 과부들을 도와주라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는 고난에 처한 사람들, 이사야 50장 4절에 그 다음에 약한 사람들 붙들어주라 하는 거 믿습니까? 연약한 사람들 붙들어주라 하는 것입니다. 여인들 도와주고 또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고난에 처한 사람들 도와주고 그 다음에 빌립보 4장 3절에는 뭐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도 도우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참 팬데믹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IT 등대교회를 우리가 건물을 지어지고 그리고 작년에는 또 우리 흑해 선교회를 위해서 유동현 선교사님께 또 그만한 상당의 13,000불이나 우리가 도와줘서 이제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루어지는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도움의 손길을 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멘. 그리고 가난한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고아나 객이나 과부를, 고난에 처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 가난한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미래학자, 경제학자, 그 다음에 문화인류학자들이 21세기에는 누가 지도자가 될 것인가? 누가 정말 엘리자베스 여왕과 같이 정말 마지막 시대의 세기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지도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렇게 연구하고 조사를 했는데 그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머리 좋은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 똑똑한 사람만이 지도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물론 머리도 좋아야 되죠. 공부도 많이 해야 됩니다. 똑똑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도자가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면은 오히려 악을 저지르게 되고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할렐루야 우리가 모든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심정으로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그래야 이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남을 돕고 이해하는 사람이 정치나 사업에서나 다른 여러 분야에서도 지도자로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초중 고등학교 대학교 시절에 사회봉사활동을 잘했던 사람, 남을 도와주겠다고 하는 정신이 투철한 사람, 남을 섬기고 도와주겠다고 하는 엘리자베스 여왕과 같이 정말 국민들을 섬기겠습니다. 지도자로서 군림하는 자세가 아니라 섬기겠다고 하면서 strong constitution and stoicism 우리가 정말 성정이 강하게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면서 검소하고 소박하고 근면하게 우리가 살아나간다고 하면은 정말 지도자로서 본이 되어지고 인정받는 축복의 삶이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욕심과 탐심을 버리고 헌신적인 자세로 남을 도와주겠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고 또한 우리의 삶을 성공적으로 만들어 가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은 뭐예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웃에게 봉사하겠다는 그런 마음의 자세, 남을 도와주는 섬김의 자세로 우리가 하게 되면은 반드시 성공하며 축복받는다. 할렐루야. 네. 반드시 성공하며 축복받으려고 하면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봉사하겠다고 하는 마음, 섬기겠다고 하는 마음, 도와주겠다고 하는 마음. 우리가 있는 그것을 가지고서 이루어 나갈 때에 성공의 역사,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13절에 뭐라고 해서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했습니다. 남을 도와주겠다고 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진 사람에게는 반드시 축복하시고 보상해 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8절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다시 한번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러려고 하면 뭐예요? 그리스도를 섬겨야 됩니다.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고 베풀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드리고 영광 돌립니다.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아름다운 역사 이루게 되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아무쪼록 내일 다음 주일 우리가 이제 13주년을 맞이하는데 또 금년 한 해를 또 결산을 하면서 10월 1일에는 또 감리사님 모시고 구역회도 합니다. 한 해를 결산하면서 우리 정말 주님 앞에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